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영역 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어제에 이어서 또 계속적으로 아볼로의 모습, 아볼로를 자세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볼로의 모습은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다. 언어가 언변이 좋았다. 언변이. 그래서 일반은총 학문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일반은총 세계와 특별은총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잘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로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 복음을 일찍 받아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세계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거를 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타나죠. 자,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볼로의 모습 두 번째 시간이요. 아볼로의 모습 첫 번째, 예수님을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나오죠.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은 이제 성령 세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물 세례만 알았다. 대꾸로 이렇게 이제 성령 세례로 표현하지. 이렇게 이제 성령 세례, 이 능력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 세례.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알 따름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생각해두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생각했고 요한의 세례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었어요. 아볼로가 일반은총 세계와 지식이 많았고 성경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이게 일반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성령 세례 세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 여기에 대해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회 될 때마다 툭툭 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합동측 총신, 여기에도 이제 학자가 갈리고요. 그리고 두 견해가 아직도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은사주의와 중지주의가 이제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제 표현이 아니고 학자들과 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싸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더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또 사도행전의 또 기록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사도행전 2장 사건에 들어와서는 역시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 사건에 이렇게 강력하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때 120명의 성도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때 그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있었던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사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흘러요. 항상 이 교회 역사가 이렇게 진자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극단에서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양극단에 갔다가 양극단 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로 가면 극단으로 가가지고 지금 신사도운동까지 가버립니다. 신사도운동,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해버려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 여기서 엄청난 또 혼란이 옵니다. 여기 또 가짜가 있어요. 또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가짜가 있다니, 가짜. 그러니까 그냥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이. 그러니까 그냥 혼탁하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지론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들은 싹 사탄의 자식들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없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은사는 초대교회 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은사는 중지됐다. 이래버려 또. 그 방언하면 또 하지 말라고 그래버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한 그런 어떤 상황이죠. 오늘 본문이, 이 아볼로가 나타나는 이 본문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근거 구절.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충만되어졌다는 표현에서 뭐가 다시 내려온 게 아니고, 이것 갖고 그 말이 그 말 갖고 똑같은 말 같은데 둘이 싸워요. 이제 자,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성령 세례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주를 영접했어요.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 친구들이 다 주님을 영접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성령 세례, 완전히 그냥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사건을 베드로가 목격을 한단 말이죠.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오시네? 이제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성령 세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교 신자로서, 학자로서,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 딱 만나고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려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자, 그러나,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물 세례만 알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언변의 은사라든지, 그리고 성경이 능통했던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방식 자체가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 생활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30년 연차가 쌓일수록 이렇게 예배 방식이 계속 말씀을 풀어서 같이 나누고 그런 비밀의 세계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집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시고 중학교밖에 못 나오시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시고, 그러나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렇게 하신 분들, 연세가 60, 70, 신앙생활을 갖다가 한 20, 30년 하시면은 아주 사리가 분명하고 경우가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셔요. 기독교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잘하면은 지혜로워집니다. 자, 할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처음에 이제 프린스톤의 성경신학자였던 게할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계시 이해의 점진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해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만 표현해요. 그냥 어린 양으로만 표현한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 직접 와버리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시간이 흘러서 계시록의 말씀이 딱 왔을 때에는 예수님 직접 와버리세요. 계시가 점점 성경 자체도 확장돼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점점 분명히 드러나 왔어요. 교부 시대 때 또 말씀드리면 교부 시대 때는 300년, 400년 동안 신론에 대해서만 정리해 왔어요. 다른 거는 건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이시냐 한 분이시냐,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 뭐냐, 성령님은 뭐냐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냐 아니면 뭐 어떤 기운 파워냐,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다 이게 한 300년 넘게 논쟁을 하다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교부시대 때 삼일체론이 니케아, 칼케톤 이런 어떤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때 믿었던 그 믿음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BC 5세기 그러니까 AD 5세기 400년대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암흑기로 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사탄이 방해를 해요. 또 사단이 이거 성경 66권 열심히 공부하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었어요. 사단이 방해를 해가지고 1000년 동안 그냥 이게 닫혀버려요. 성경이. 사단이 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이해가.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가 오면서 그때를 또 부흥으로 보는 건데 성경이 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끝물 마지막에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 대단한 학자가 나타나면서 이제 처음에 완성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작은 편지였어요. 핍박을 하니까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짝 정리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것이 이제 30년 가까이 살을 붙여가면서 방대한 책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종교개혁 신학이 이제 딱 완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문화생으로 있었던 존 낙스라든지 사람이 청교도 아버지가 되고 청교도 시대 때 더 확장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9세기까지 1900년까지 잘 왔다가 또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또 사단이 와가지고 흔들어버려요. 교회를. 무슨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네 뭐라고 들어와가지고 또 성경 이해를 막아버려요. 이게 2000년 동안 이렇게 21세기 지금 와서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또 이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성경의 계시가 확장되면서 열려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또 닫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닫히고 어떤 사람들은 확 열려요. 자, 이렇게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다. 성령 세례를 몰랐지만 역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볼로의 모습 두 번째로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나오죠. 26절 조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멘.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도 이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이제 19절에 쫙 나타나요. 19장에. 자, 그러니까 아볼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자, 성령 세례가 없는 상태, 성령 세례, 능력 세례에 대한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복음을 강력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이 이제 확신하다 그런 뜻이고요. 자, 사실을 털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쫙 증거하면서 확신 있게 증거하는 아볼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더욱더 강력해진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4장에서 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절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이 억울한 말이에요. 학자가 아니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사도행전 2장 사건 그 뒤의 모습과 그 전 모습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는 그냥 범인으로 알았는데 유창하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도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막 모이길 힘쓰고 기도가 터지고 막 은사가 충만하고 막 말씀이 충만하고 막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모습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아볼로는 이거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능력 세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또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흥 시대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이걸 얘기를 최대한 제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 그러니까 에서보두 사벨라 그러니까 사벨라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시대 19세기 이 선교시대가 진행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미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1740년대 그러니까 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한참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정착해 살아가는 가운데서 1740년대 미국의 1차 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은 1차 부흥은 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7년. 그게 문화였어요. 막. 그러니까 그때 이 부흥 시대에는 지가온 달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고만 읽어도 막 나뒹굴고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천국과 지옥이 막 선포되니까 그걸 떨고 뭐 이런 시대예요.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요. 1740년대 시작해서 금방 끝나는데 2차 부흥은 1800년부터 해가지고 1840년대 이 40년 동안 진행됩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미국에 있는 미국을 대청소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서부 개척부터 해가지고 미국 땅은 그러니까 많은 유럽인들이 그 땅으로 이주해 들어가면서 뭐 강도, 살인자, 뭐 수많은 범죄자들이 유럽에서 이제 죄짓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냥 싹 청소해버려요. 놀라운 영국 신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40년 동안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부흥의 물결은 그대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강력하게 임했고 그 다음에 이제 186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영국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뭐 미국 땅에는 D.L. 무디 막 이런 부흥사들이 일어나고 막 그 부흥의 물결이 계속 연결됐어요. 그 부흥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19세기. 그 부흥의 물결을 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일평생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가시는 것을 터치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할 때 이건 어떤 방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하나님 주권이 있으니까 뭐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이게 아니고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도 제목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 딱 붙들고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계속 우리 노력에 우리 책임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워가 붙어요. 파워가 영적 파워가 붙어요.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으니까. 기도하고 계속 쌓여요. 이게 쌓입니다. 이게 누적돼요. 1년 하루에 예를 들어서 1시간씩 2시간씩 더 많이 하면 더 좋고요. 3시간 4시간 하셨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면 이게 쌓여요. 누적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영적 파워가 생겨요. 예배 드릴 때 막 강력한 막 기름 부으심들이 막 임해요. 그리고 막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막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고 강력한 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역시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은혜가 막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막 이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축복이 따라 들어가요. 또 이게 미국 땅이 그냥 축복으로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막 선교를 하고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놀라운 경제의 부흥과 함께 이게 다 따라가요.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막 자손들 잘 되고 막 다 이래버려요. 그냥 모든 축복의 비밀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함을 가지고 이게 영적인 내공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쌓여요. 이게 쌓여요. 이게 말이 너무 길어서 큰일 났네. 네. 확실하게 느꼈어요. 확실하게. 네. 저도 지금 이게 또 쌓여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같이 쌓여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빠져요. 또 이게 게을러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또 쫙 빠집니다. 또 죄짓고 그러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건 쉽고 이게 세우는 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예배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그러면 막 평신도한테 능력 나가버려요. 그냥 빌립지사한테 막 그냥 스데반 집사님 막 그렇게 돼버려요. 꼭 목회자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막 자손들 축복해주고 손자들한테 손 얹고 막 기도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러면 그냥 엄마 할머니한테 일단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더욱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정리하면요. 아볼로는 그런 모습이었다. 능력 세례는 없었어요. 나중에 받아요 이제. 그러나 역시 기본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갔던 사람이에요. 사모함으로 나가다 보니까 받는 거예요 또. 이런 은혜가 우리 대전제일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